함께 나와서 신년 첫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이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공기도 환기를 시켜주지 않으면 오염이 됩니다. 공기도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 물도 흐르게 해줘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흘러보내는 것. 시간도 흘러가고 인생도 흘러가고 역사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신년 첫 주일에 살펴본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순환 원리입니다. 모세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죠. 이 신명기에서는 이 영적인 순환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나눌 신명기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군에서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집합을 시킬 때 연병장으로 집합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집합 좀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송입니다. 전원 집합입니다. 여러분, 여지없는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마음에 안 내키면 안 들어도 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모세가 흑암과 우레 같은 그 뇌성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이 율법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까지는 십계명에 관한 이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6장에 넘어오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듣고 동시에 흘려보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신명기의 순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며 또 자녀 세대에게 전달할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지,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순환 원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며 또 무엇을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을 너희의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또 전해야 할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책임을 오늘 부여받고 있습니까? 5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너의 모든 중심을 담아 너의 온 영혼을 다해 너의 최대한의 것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동원하여 나라는 전 존재를, 전 인격을, 전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눈을 떼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신자된 모든 자들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행복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물 없는데 사는 것이 어떻게 물고기입니까? 더 이상 물고기일 수 없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썩은 고기이고 파리떼가 모이고 냄새나는 썩은 것에 불과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제한이나 어떤 속박이나 어떤 구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고기에게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물에 있을 때에 비로소 물고기는 물고기다워질 수 있는 거죠. 물에 있을 때에 물고기는
물고기일 수 있는 것이죠. 물고기의 본연의 아름다움은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에 가장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꽃도 마찬가지죠. 꽃이 해를 보지 않으면 꽃이 필 수 없죠. 죽어있는 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썩어서 퇴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해를 만나는 것이 식물에게 있어서 어떤 제한이나 어떤 규정이 아니듯이 해가 있으므로 꽃은 비로소 꽃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적당한 해와 적당한 비를 통해서 꽃은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속에서만 제 모습이 나타나도록,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이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보다 큰 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이 복을 너는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새기고 네 가슴에 한가운데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복을 남기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7절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에게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냐면, 우리가 물 없이 사는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리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속에서 본연의 아름다움을 뽐내서 헤엄치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 우리는 그런 물 가운데 사는 물고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2017년도에 여러분은 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기쁘고 슬프고 많은 희노애락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사는 자, 신자됨을 나타내며 살라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해요? 집 앞에서 TV를 볼 때에도, 운전을 하며 길을 가다가도, 방에 누워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깰 때에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또 강요합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목숨을 걸고 살라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자녀들에게도 역시 그것을 가르치고 흘려보내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을 내리고 살아야 하는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악한 문화가 융성하게 퍼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큐베이터를 나와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매력적인 세상의 문화 앞에서 집어삼킴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그 우상을 섬기며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장악하는 타락의 시스템이 풀가동되고 있는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던져진 세상이 그보다 더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보다 더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원리도 무너지고 기준도 무너지고 모두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말씀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타락의 암흑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 속으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내야 합니다. 거기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없고 성경적 기준이 없으면 이들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거대한 물결, 소리 없이 쓸려가게 그 물결에, 거대한 물결에 쓸려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시험 때가 되면 교회를 쉬게 하는 재미있는 부모님들을 종종 봅니다.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주말에 주일만 되면 시험 때가 되면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킨다라고 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늦잠을 조금 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평일날 너무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라는 사람이,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기로 한 권사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을 낸다라는 그 여집사들이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전혀 믿음이 가동되지 않는 거예요. 시동을 켜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예수 없는 지식은 흉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지식으로 서울대 보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 잡는 일에 여러분 자식 제일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망치는 일에 여러분 자식 제일 앞선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 평생에 주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일 가르치실 겁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인애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내일 하루를 더 허락하신다 한들 내일은 이것을 가르치기 더 어려운 세대로 한 걸음 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 세상으로 이미 한 걸음 더 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다른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좀 더 차분하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한 해를 여러분과 보내려 합니다. 다른 건 많이 하지 않고요. 내일부터 온 가족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매일 친절하게 전도사님이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겁니다. 읽어야 될 본문을. 그리고 오늘 나눠드릴 겁니다. 하루에 3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2장만 읽으면 돼요. 한 장은 저랑 같이 여기서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 훈련을 내일부터 하십시오. 내일부터 하십시오. 20대가 넘고 30대가 넘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남보다 10분 일찍 부지런을 떨고 10분만 일찍 가셔서 나머지 2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지금 시급한 신앙교육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자녀가 없더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성경 펴놓고 찬송 하나 부르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것이 우리의 몸에 체질이 되고 몸에 녹아지도록 그렇게 올 한 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봉독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아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것은 모든 사고의 기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치관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도전이죠. 살아내라는 것이죠. 우리 너무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집에 앉아서 듣고 누워서 듣고 차로 이동하면서 듣습니다. 설교 많이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까지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내가 피 흘리기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 저 교회 문을 들어오는데 어떻게 아무런 감동이 없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우들을 만나러 오는데 한 주간 동안 목사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싸우고 이겨낸 그 간증의 거리들을 들고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러 오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이 올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무너진 심령을 붙들고 오는데 다시 새 힘을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심령,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그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 주시기를 더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간증들이 넘쳐나도록,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이것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교육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참 복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주일날 들은 말씀을 저렇게 지켜나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듣는 것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는 것, 그게 우리 엄마 아빠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였구나.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거에 드리는 것 사는 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산소에 가면 우리 박권사님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산소도 자주 다니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을 살 거라. 그 유언이었어요. 돌아가시기 마지막 순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그거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 하나님을 더 경외해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다 자녀 사랑합니다. 자녀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무엇을 지금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지 우리 애써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남겨주려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법을 한번 가르치는 한 해가 되어보십시오. 정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는 한 해가 되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교육에 설득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요즘 세대들은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는 세대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승리한 것과 얼마나 영광된 것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사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100마디 말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2017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에게 남기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